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네, 당연한 건가요? 림 피터스의 명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언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즐거운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터뷰 내용이 모두 올라가 있는데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죠.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가요? 네, 바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제목을 향기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봤고. 향기로운 사람. 네, 그래서 부제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제목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수년 전에, 10여 년 전에 네. 아마 릭 워렌인가 하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요? 네, 큰 대형 교회를 이끄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본 거로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그 땅 위에 선 사람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인문학은 하늘과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인문학의 영원한 명제는, 질문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원초적인 질문이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삶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제 how? 우리가 네. 어떻게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일 수 있죠. 계속 그런 문제를 우리가 추구하고 질문해 보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인 답은 없다고 봐요. 인문학에서 만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이 과연 있는가? 이때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네. 그렇다면 우리 고선미 씨는 그러면 아세요? 뭘요? 무슨 우리 질문을 주시려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려워요. 인생의 네. 목적이요. 네. 글쎄요. 네.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네. 제 자신한테 고등학교에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걸로 그래서 굉장히 방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근데 나는데요. 답을 찾으셨어요? 못 내가 누군지 찾았죠. 알았어요? 아직까지도 예. 그 질문은 ING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how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살아야 것인가. 되나, 웰빙의 삶이라고 네. 쉽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웰다잉의 삶도 참 중요하다고 예. 합니다. 예. 근데 성경 안에서 이제 답을 찾아주시겠죠, 우리 한경모 박사님께서. 저는 나름대로 제시하겠지만, 네네. 먼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람 본위의 그런 휴머니즘, 사람을 가장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네. 중심이고 사람이 높이는 그런 휴머니즘. 네.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휴머니즘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관점, 네.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시나. 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사실은 그것은 향기로운 사과와 같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 자체가 벌써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 자체가.
예, 그래서 아담이 바로 사람이란 말인데 네. 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사과와 같이 너무나 향기롭고 존귀하고 고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하. 네. 그걸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존귀한 우리가 참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름의 아들이라는 말도 합니다. 기름의 아들. 그 크리스토라는 말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란 말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의 아들들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기름을 나눠줄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건 또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죠. 아하.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 존귀하게 하는 기름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네. 참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지점은 그것은 너무나 높은 지점이라는 거죠. 사람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목적 삼으시고 하나님이 네. 그 사람을 그렇게 고귀하게 보시고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시는 이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이 비할 수 없는 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드려 놓고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 네. 칼비. 네, 존 칼빈. 그분이 그 유명한 소요리 문답이라는 데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은 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유하는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아주 핵심적이고도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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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하. 네. 참 누린다는 멋진 것은 표현입니다. 예, 항상 말하지만 먹고 마시는 거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먹고 마셔 들어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누릴 적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드렸는데 창세기 네.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창조와 관련돼서. 네. 그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역사의 창조는 진짜 창조예요. 영어로 말하면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은 let there be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가 있으라 그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을 쓰시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틀째부터 3일째 계속 나오는 말씀은 다 make 영어로 말하면 아하, 만드셨다. 만드셨다고 이렇게 아하. 동사 원어의 히브리에 그래 나온다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6일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지으셨다. 거기서 나오는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form, 조성했다. 어허.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저 만드셨다. 지으셨다. 무에서 유로 우리 사람을 팍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하. 창조한 게 아니야. 그러네요. 다른데요. 예. 정말. 그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네. 천지 창조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크리에이션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다 만드시고, 예,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6일째는 마지막으로 사람은 조성하셨다. 지으셨다. 지으셨다.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지요.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 다리를 걸상을 막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갖고 걸상이 똑바로 설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몇백 분의 1이 될까 말까겠죠. 근데 그렇죠. 그것이 던질 때마다 계속해서 똑바로 쓴다 그러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당연히 그건 필연이죠. 네. 쓴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번에 말했지만 우리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DNA라든가 모든 이런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모든 이 피조물들을 볼 적에도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실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이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나중에 통치라는 단어에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예, 다스린다는 거죠. 예. 이것을 줄을 쳐놓으면 좋겠어요. 어허.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우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왜 우리일까요? 복수로 우리, let's 이렇게 영어로 보면 let's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분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회의를 하셔서 사람을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그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 이제 그거가 이제 아까 잔 캘빈 말과 같은 건데 네. 여기서 아까 말한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왜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예. 지어졌죠. 네.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인데 그것은 우리 바깥의 모양, 그다음에 모양에 따라라는 말도 나와요. 밖의 모양이 아니고 안의 형상.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만들어 사랑과 빛의 하나님이라면 네. 우리 사람은 그분의 그런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 형상은 표현하는 거죠. 그 형상을 따라 이미지를 따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형상에 있다는 거죠. 네. 그 두 번째 목적은 통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회의까지 해가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시는 그 목적이 첫째는 형상, 둘째는 통치권을 네. 주시는 거죠.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표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길 원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를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믿는 사람을 거죠. 만들면서 쓰신 말씀이니까 네. 그 이유를 분명히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질그릇을 누가 토기장이가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질그릇을 이 질그릇의 용도가 무엇인지 네.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만드시니까.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잘 알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가장 그 목적과 용도를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 그랬잖아요. 다 몰라요. 사실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쓸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춰봤을 적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목적이 무엇이며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분명히 사람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것은 근데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네. 끝까지 갑니다. 이 두 가지 노선이라고 네.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표현의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대표의 노선이 있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빚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를 우리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떠하시면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누려라, 그러니까 다스려라. 하나님의 권위이신데 예. 그 권위를 대표하는 거죠. 대표 인간에게 권위로 주셨다는 거죠. 통치를 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을, 땅의 모든 것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대사를 생각하면 대사는 그 대통령의 권위를 네. 가지고 그 나라를 한 대표해서
대표해서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분의 권위를 대표해서 네. 다스린다는 거죠. 아하. 또한 하나님을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네네. 표현을 결국은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의 해주시죠. 목적에 따른 삶을 살 적에 목적이 이끄는 삶. 아까 우리 월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목적을 따라 살 적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나서 그 성경에는 사실은 그걸 이 구약에 특별히 이 표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성전. 성전이요. 네. 그러니까 성전의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성전의 스토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성입니다. 성은 뭐 하는 겁니까? 성은 그 왕국이 있을 때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 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성전은 집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은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노선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통치하는 노선을 따라간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 위에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성을 짓는 그 한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다윗 왕국 때 다윗 왕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죠. 네.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다 지어진 거죠. 성전이 지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전은 네. 그 나라는 네. 성으로 대표된 나라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든가 할 적에 많은 선지자들인가 또 다윗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모든 것은 단순한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잃은 백성의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성을 다시 보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라든가 많은 에스라 이런 분들 돌아가서 결국은 다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복구한 거죠. 네. 그게 전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분을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한 그분을 대표하는 권위를 갖고 대표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의미라는 거죠. 아멘. 또 단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는 하나님을 담아서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네. 이 단체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죠. 그다음에 교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참답게 합당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이르르면 그것이 합당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때문에 내가 만일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표현한다면 그 영광을 표현하는 삶을 산다면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겠죠. 네. 또한 그분의 그 다스림을 권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난 합당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돼야 되겠죠. 네.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 시금석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볼 적에 단체적으로 볼 적에도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는 그러한 표현과 대표가 있는 것이 참다운 진정한 우리가 크리스찬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좀 질문. 처음에 질문해 주신 거. 고선미 씨는 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아냐고 처음에 질문했던 것 같은데. 목적을 아냐고 하셨습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예, 주신 게 갖다 아니라. 포함된 거죠. 네, 포함된 건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만들어 주신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죠. 자녀이시니까 예. 이제 그 목적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알고는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자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걸 더 말씀드려야 돼. 창세기 1장에는 네. 하나님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근데 2장에 가야 하우가 나옵니다. 하우.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빚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전부 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네. 그걸 기프트라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네. 예.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삶을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또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린 끊임없이 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도해야 될 영원한 목적, 문제라고 사람을 향한 생각합니다. 목적에 비춰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내가 과연 합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볼 적에 네.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성경에 나온 전체를 관통하는 네. 이 두 가지 노선. 하나님 만든 목적이 하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표하기 표현하고. 위해서 만들었다. 아하. 그 여기서 근데 다스린다고 할 적에 우리는 전에도 말했지만 뭐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먼저 우리가 할 수 다스림을 있겠죠. 받는 문제죠. 예.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how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가 나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관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하는 방법은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망치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쓰려고. 그분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릇과 도구는 그렇기 그럼 때문에 다른 개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2장에는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을 두신 목적은 네.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 담기 위해.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네. 들어왔을 적에 비로소 이 그릇이 존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 생명나무를 먹었을 적에 받아들였을 적에 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 들어왔을 적에 그럴 적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 비로소 그 생명으로 인해서 네.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표현하고 대표할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타락을 했어요. 죄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이 전적인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지요. 네, 네. 예. 그게 두려운 거죠. 예, 그렇게 된 나약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인간으로서. 됐는데 예, 예. 근데 좋은 소식은 그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생명나무로. 그렇죠. 예. 그래서 생명나무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그때 화염검과 그룹으로 막아놨어요.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네, 사람이 네, 타락한 네. 후에. 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말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막혀 있었어요. 갈 수가 없어 아무도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네. 하지만 그것이 다시 길이 열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보여요?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찢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 죽으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그 구속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죠. 아멘. 예, 그래서 생명나무로 찾아오신 그분이 네. 이제 우리 그분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생명이신 그분이 다시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들어올 수가 있게 됐어요.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목적, 표현과 대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기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든 수단을 그냥 정당화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은 방법은 목적도 좋지만 목적을 네. 이루기 위한 합당한 방법이 바로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대표하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정말 하나님의 눈안에 드는 존귀한 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작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너무
인간의 죄와 네. 허물에 눌려 있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음.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그분을 아니라는 거죠. 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마음. 담아서 예. 이제 그분을 인하여 그분으로 나를 먹는 인하여서 자는 나라 인하여 살리라 한 것처럼 아하.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표현할 새로운 수 삶을 있지. 살 수 있는 그리고 거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다스리는 것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가 대표할 수 있고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내 인간 생명, 내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표현도 할 수 없고 대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이 네.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고 아멘. 그래서 좀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삼는 거예요. 음흠. 예, 그런 말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남편이 부자야. 근데 여자분이 남편이 그 돈만 좋아하고 주는 선물만 좋아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남편 자신을 사랑해야죠. 맞아.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를 단지 설거지하고 뭐 애 낳아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사랑하셔야죠. 마찬가지로 네, 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까 사람이 존귀하다 그랬죠. 사람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목적을 삼아야 되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뭐 축복, 물질 그런 걸 바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했었지만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거칠 적에 우리 사람은 얼마나 높아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아들들. 네, 네. 가장 높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아들이 될 적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표현하고 네.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너는 네. 존귀한 자라 하셨으니까요. 자존감을 가지고 네, 네, 예,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네. 이 생명을 정말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네.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그런 승리의 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드립니다. 아, 굉장히 복된 메시지, 힘을 주는 메시지,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했지만 성경 네네. 전체로 흐르는 관통하는 네.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오늘 현재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음. 교회가 바로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영혼으로 이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장막도 네.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없이 보좌가 있고 성이 네.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이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네.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아하, 아멘. 아멘. 저는 한때 굉장히 why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왜? 왜? 근데 오늘 말씀에 how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네. 예, 여기 좀 포커스를 집중해서 예. 좀 성경 안에서 답을 좀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